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구역공과 24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받은 은혜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 공격의 극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영적 세력에 대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양극단의 오해가 있습니다. 양극단의 오해. 한쪽은 뭐냐면 모든 일들이 다 사탄의 공격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하여서 그 사탄에 대해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극단적인 태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사탄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그냥 미신적인 존재로 치부하면서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균형적인 판단력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우리가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런 사탄, 이 악한 영적 사탄의 존재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배를 받고 은혜로 보호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와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면 2장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다음에 닥칠 큰 위험과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의 스토리를 쭉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저 멀리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기점으로 저 동쪽에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보게 됩니다. 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헤롯 왕에게 밝힙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에게 경배하기로 왔습니다.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헤롯은 그 얘기 듣고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그 시점이 어딘지를 묻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서 아기를 만약에 찾게 되면 자신에게 꼭 알려주고 자신 역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왜 거짓이냐? 헤롯 왕은요,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할 수 있기만 한다면 어떤 짓이라도 벌였던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인 전력이 있는 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동방박사에게 메시아가 있는 위치를 듣게 되면 필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죠. 이러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메시아 예수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오늘 구역 공갈을 통해서 이런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헤롯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살피시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1번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어디로 피하라고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죠.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 즉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천사가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나느냐?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이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악한 대적 사탄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사탄이 이 헤롯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한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도피처를 왜 하필 애굽으로 지정해 주셨을까? 이유는 바로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예언은요,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아기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애굽으로 불렀다. 내 아들 애굽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베들레헴부터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이 먼 거리를 출산하지 얼마 안 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사막의 별과 추위를 뜨거운 햇볕과 추위를 견뎌가면서 이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하여 자신의 아내와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신할 수 있도록 누가 지켜주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곳에서 또 피할 곳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팔을 의지해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의지해. 그죠? 그의 팔, 정말 그의 능력, 그분의 손 아래에서 항상 보호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킴을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구역원 또 구역장님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몇 세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말합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너희가 만약에 메시아를 찾으면 찾으면 나도 그 경배하려고 하니까 꼭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거기로 가지 말라는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함을 받아서 그냥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은 이렇게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속은 줄 알고 분노하며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 안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유아들, 그 아기들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살해된 아기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한 20명 이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 한 1000명, 약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2009년에 베들레헴을 성지순례 베들레헴을 가봤는데요, 정말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어떤 숫자로 죽었느냐,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죄 없는 이 유아들이 이 헤롯으로 말미암아 무자비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헤롯 왕은 이처럼 잔인한 악인의 표본이고, 또한 그를 사용하여 헤롯을 사용하여 사탄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얼마나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악을 행한 헤롯 왕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헤롯은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서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심한 경련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악인의 잘됨,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 현세의 악인에 대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지옥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그 공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는 주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번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은, 그 부모는 다 어디서 생활을 하게 되냐면 나사렛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다면 이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나사렛 베들레헴은 남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북쪽인 거죠. 그러니까 북쪽 나사렛 그 갈릴리를 호수가 있는데 남서쪽에 위치한 언덕 위에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전무한 장소예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한 경멸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멸시와 경멸의 뜻을 지닌 호칭인 거예요.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하자면 아유 촌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나사렛이라 칭하라는 이 말은 이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이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성취됨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또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삶을 또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삽니다, 동네에 정착하여 삽니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환대받고 섬김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성도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 천대받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받은 멸시와 천대는 그분이 받은 것보다 얼마나 작은 일인가. 또한 주님께서 받으신 멸시와 천대를 나도 받았다면 나는 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처럼, 내가 감히 주님처럼 될 수도 없는데 주님과 같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 천대를 받았다면 그것이 또 도리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멸시와 천대와 손해를 멸시와 천대받는 것이 자꾸,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그 일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요, 그러한 수치도 그러한 천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 우리 구역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경험한 핍박이나 고난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제 신앙인으로 살 때 불신자들과 분명 부딪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택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영상을 볼 때는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는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8교구는요 수요일에 있고요 13교구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은 꼭 이 새벽 5시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샬롬.